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을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져놨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길에서 사 입었어. 친구들 뭐 무슨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았어. 그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급기야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암 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이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 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황토 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더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안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안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의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조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어. 누구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갖고 그냥 피를 버리라 별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네, 뭐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이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교구 서울 이 강남에 사는데 서울 금본당에 강의 오고 물건 팔러 오면은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러더니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 엄마는 꽃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네.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요. 다음은 사이판 강의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참여하겠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은 내가 그냥 껴먹을 약속을 껴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가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의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나놨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났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뭐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 있고 신부님들 와 있는데 뭐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천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 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예요. 1월 1일 날이에요.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절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구는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를 해. 그럼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2번 초상을 치른 거죠. 2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또 내가 신학생 때 그냥 잊지도 못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앓아 누웠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시를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보러 타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성서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그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빵 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겁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척 쉬어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5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딨어?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 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희미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희미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면은 안중분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새쌀,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 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그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내가 기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 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에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 업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근데 99살에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그래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 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미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또 수녀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 활동하던 애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거야.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요 슬픈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례미사 할 때 언제 이 아프냐 하면은 30살 40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갖고 3살 5살 8살짜리 낳아놓고 그냥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예, 부모로서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가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뭐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불며 이런 말해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 되신 분들, 지금 40, 50 된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 되신 분들, 30 되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되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말로는 봉사,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뭐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 책 쓴 거 그거 갖고 이제 원고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을 알아요. 밤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밤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 표를 창가를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에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라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로마 갔다 오고 뭐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이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이에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은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은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꽃, 우리나라 양귀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 있어요. 쫙. 80명의 교우들이 그 이 아네모네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복음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먼 이들에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아들 아니야? 목수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려. 거기 보면 돌바위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스라엘 평화 밑으로 극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가면 세폴이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띠네 뿌리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 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노란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서 겨자가 노래인 거예요. 네, 꽃이 노래서. 네, 그걸 열어보면은 노래요, 실질적으로. 네, 겨자를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러니까 65km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무화과 나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을 하니까 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야.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저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나를 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꼼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 쑥쑥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3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 근데 얘가 성지순례하고 한 달 후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근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거든. 나 지금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갖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근데 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은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은 땅 따먹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예, 동그라미 운동장 그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 땅, 못 들어오면 내 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막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담은 닿니 안 닿니 머리끄댕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 해가 뉘엿뉘엿질 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 해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 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나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 이거 파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저기 뭐야 지하로 저 무덤으로 쥐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 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아까워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아 신부님 빚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히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올 때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요.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갖고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3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3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3켤레 밥 3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참 이 시를 죽음에 대한 시인데 너무 재밌게 썼어요. 흰 혼이불에 덮여 엠브론스에 실려간다. 밤하늘이 거꾸로 발밑에 들이우며 죽음의 아슬한 수렁을 짓는다. 이채로 굳어 뻗어진 내 송장과 사그라져 앙상한 내 해골이 떠오른다. 돌이켜보아야 차고투성이 한평생 영원한 동산에다 꽃 피울 사랑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녔다. 이제 허둥대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신용만 했지 옳게 섬기지 못한 그분의 최후 말씀을 부지중 외우면서 나는 모든 상념에서 벗어난다. 또 숨이 차온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나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나약한 점, 부족한 점, 그래서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하늘나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이 세상 이야기, 오늘 즐거웠던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선물 허락하소서.
우리는 습관처럼 나중에라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전화해야지.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야지. 나중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란 우리가 잘못했던 일보다 결국 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 때문에 더 크게 찾아옵니다.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과의 시간이 영영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약속인지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은 지금 아니면 영영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비슷한 하루, 내일도 비슷할 하루.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흘러가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미룹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미뤄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표현하는 것. 이런 일들은 내일로 미루는 순간 영영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 감사해야 하는지.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깨달음은 대부분 무언가를 잃고 난 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삶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종종 상황보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음을 하나의 작은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미움과 원망과 서운함 같은 가시 돋친 감정을 심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불편한 감정이 따라다닙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감사와 용서와 따뜻한 마음을 심는다면 내 안의 세상부터가 평화로워집니다. 특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의 가시를 뽑아내고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감정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해받지 못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선택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완벽해진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생각을 심고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힘든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이해를, 다친 마음보다는 열린 마음을. 이런 선택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작은 선택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것,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인생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냈느냐에 있습니다. 가슴 뛰는 경험으로 꽉 채운 하루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낸 한 달보다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이끄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떠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일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조건이 더 좋아지면, 여유가 더 생기면,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 그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핑계가 생겨납니다. 이 인생을 살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 아니라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는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결국 후회로 남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쌓아갑니다. 물질적인 것들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관계도 쌓입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평생 노력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쥐고 갈 수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애지중지하던 물건도 모두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웃었던 행복한 기억,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뜨겁게 주고받았던 사랑,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 삶의 진짜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것, 식사를 하며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산책을 하며 주변의 풍경을 눈여겨보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날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는 순간,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하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이런 작은 행복들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지나쳐버립니다. 더 큰 행복을 찾아 헤매느라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고마운 사람에게는 지금 고맙다고 전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지금 만나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짧은 만남,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관계는 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이 결국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베푸는 것은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미소를 나누는 것,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지만 큰 가치가 있는 선물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매 순간에 충실했던 삶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 지금 만나는 사람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미루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고 결국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완성할 것입니다. 행복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걷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숨을 쉬고 걷고 느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가끔은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뜨는 해, 계절마다 피는 꽃,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오늘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힘들고 어떤 날은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날에도 우리는 작은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 따뜻함이 넘치는 이야기, 용기와 희망이 담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후회보다는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원망보다는 용서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에 용기를 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